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3.1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36년 동안 일제 치하 속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독립의 염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 염원이 대한동심 만세로 함성으로 전국으로 울려 퍼지게 되었고, 드디어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되었지요. 이제 독립의 염원은 통일의 염원으로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의 염원,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그리고 1차에 이어서 2차 이제 북미대화가 열려지는데, 이번 이 대화를 통해서 휴전이 종전으로, 그리고 종전과 함께 남북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또 문화교류, 인적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향한 평화의 통일을 향한 그런 민족의 염원이 이 땅에 불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총회 우리 교단의 구호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반자여야 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민족의 환난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호소하며 고난을 이겨냈던 이 땅의 이 민족의 동반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부흥을 얻어야만 민족의 동반자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입니다. 100년 전의 성도들에게는 독립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통일에 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적 부흥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민족의 염원을, 통일을 하나님 이 땅에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도 통일을 정말 열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음을 알아요. 또 이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다가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남북 대화를 통해서 또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대화의 분위기 속에서 다가올 내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두려움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러다가 전쟁이 나고 오히려 북한에게 먹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일반적인 두려움, 가장 큰 건 죽음이고, 그리고 실패고, 또 불치병이고, 다가오는 사건, 사고, 느닷없는 재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이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다. 유독이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인데도 두려움을 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덜 느껴야 되고,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머입니다. 유머라고 밝혀야지 웃지, 유머라고 밝히지 않으면 유머인지도 몰라요. 두려움을 유독이 많이 느끼는 남자를 두렵군이라고 한대요. 두렵군.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여자분을 두려운 걸이라고 하고요. 요즘 미세먼지로 들이마시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하고 쓰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비가 오면 이 비 오는 것을 싫어하고 또 비를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두렵집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 근데 사실이요, 똑같은 일인데 두려움 속에 이렇게 갇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건데, 쥐, 뱀 이런 것들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맞닥뜨리면 저희 어머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쥐를 등으로 눌러서 잡으신 분이니까, 벽 타고 올라가는 쥐를 그 피를 이어받아 가지고 저는 쥐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뱀도 나타나면 잡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뱀이나 쥐를 딱 맞닥뜨렸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렵지요? 징그럽습니까? 네, 징그럽지만 또 두려움이 있어서 엄마야 그러고 소리 지르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쥐하고 여러분이 맞닥뜨리면 누가 더 두려워야 됩니까? 쥐가 더 두려워하는데 내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쥐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는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두려움 속에 갇히면 그래서 사택에 간혹 요즘도 생쥐가 들어와요. 생쥐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무튼 들어와 가지고 이걸 잡아요. 끈끈이를 놔 가지고 잡는데, 근데 여성분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운가 봐요. 제가 잡아야지 누가 잡겠어요? 잡아서 갖다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북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결국은 기차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틀인가 3일을 걸린대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불과 한 8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그 먼 길을 택해가지고 중국 땅을 거쳐서 가는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핏줄 때문이에요. 핏줄. 사실은 김일성 이 사람이 한 번은 헬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로 비행기를 안 탄다는 거예요. 그 아들 김정일,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인데 소련을 가는데 한 달을 갔다 왔대요. 한 달. 비행기 타면 몇 시간이면 열몇 시간이면 가는 곳을 두려워서, 하늘을 나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의 손자인 김정은이도 역시 지난번에는 비행기를 탔는데 불안했던가 봐요. 이번에 기차 타고 가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두려워서, 하늘을 날다가 혹시 떨어지면 끝장나니까.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신 분, 이번에 청년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면 유독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사고 나서 떨어지지 않을까. 옛날에 스페인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분은 점을 보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이 점괘를 가지고 취미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점괘를 사용을 했는데, 한 번은 점쟁이가 왕에게 와서 점을 쳐주는
점쟁이가 와가지고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점괘를 보니까 마드리칼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왕이요, 절대로 마드리칼은 가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이 마드리칼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이 왕에게 두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만약 간다면 마드리칼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는지를 살펴보고 거기는 가지 않도록. 근데 그러고 나서 2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전국을 순시하게 되었는데, 지방을. 근데 낯선 이름 모를 곳을 가고 있기에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무심코 여봐라,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신하가 예, 여기는 마드칼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왕이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와들와들 떨면서 속으로 웅얼대는 말이, 아니 여기가 마드리칼이라고? 마드리칼을 가면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라고 속갯말로 중얼거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몸져 누웠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신하들이 전국의 유명한 그 의사들을 다 불러다가 왕을 진단하게 했는데, 결국은 왕은 몇 날 못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마드리칼이 아닙니다. 마드칼레인데 잘못 듣고는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들이 많은지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봤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얼마나 나오나.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366번. 윤년까지 계산하셔서 아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생활 필수품처럼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편지를 쓴다든지 할 때 제일 마무리에 이런 문구를 집어넣는데요. On the victory side. On the victory side. 무슨 말이냐면 승리편에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지금 승리편에 있다. 이 말은 제일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청교도의 장군인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말을 썼는데, 영국의 내전이 일어날 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앙인이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은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담아서 명령하는 명령서나 보내는 공문이나 아니면 편지 끝에 항상 이분은 이 말을 썼다는 거지요. 그래서 on the victory side 크롬웰, 올리버 크롬웰, 항상 그 끝에 마무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승리편에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 보내는 편지요, 그 사람이 보내는 공문이요, 그 사람이 보내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참모들이나 그 부하들이 그 명령을 받을 때 마지막에 승리편에 서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 보내는 명령이에요. 이런 그 서신들을 읽는 그 참모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읽을 때 그들도 장군이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도 확신이 되어져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면서 그 말단 사병에게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퍼져나갔다는 거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놀라웁게 그렇게 그 장군이 가지고 있는 승리에 대한 그 확신이 참모들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사병들에게 전해지면서 결국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이 되고 마침내 승리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두려움보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수학의 기호로 이렇게 양쪽에 놔봅시다. 이쪽엔 두려움이고 이쪽에는 사랑과 또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중간에 뭐라 그러죠? 등호, 니꼬르? 네. 그겁니까? 아니면 깔때기가 있죠? 이렇게 깔때기. 여러분, 두려움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 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두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그 수학의 기호의 등호가 지금 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두려움보다 믿음 안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더 항상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말씀하시는 능력도, 사랑도, 절제하는 마음도, 은사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 8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뭐냐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제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고난이라는 두려움에 갇히는 게 아니라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말해요. 극복하는 능력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더 커서 그걸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두려웠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막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해지고요. 또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능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기쁨을 갖는 거예요. 희락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또 무슨 힘든 일을 할 때도 저분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쁨으로 하는가 아니면 원망과 짜증으로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먼저 불평을 해요. 또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루고 왜 하느냐고 짜증내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능력을 얻어야만, 말씀의 능력을 얻어야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환난도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지요.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사랑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이든 또 아니면 일이든 또 아니면 관계든 모든 것을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글인데 이 3.1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글이에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있었던 일이다. 전쟁에 아버지를 잃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머니가 농사일로 밭에 나간 어느 날 쾅 하는 천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집이 무너지고 온 동네 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었다.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동생은 무너진 집더미 위에 깔려 죽는다고 소리치고 있었고, 그래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죽을 힘 다해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와서 살아남아있는 이웃 할아버지를 만나 살려달라고 했지만 노인의 힘으로도 그 무너진 동생이 깔린 기둥을 치울 수가 없었고, 얼마 후에 그 동네에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차가 출동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소방사를 붙들고 우리 동생 살려달라고 간청해서 그 소방사가 소방관이 왔는데 결국 그 소방관의 힘으로도 되지 않았고, 결국 그 밑에 깔린 아이는 고통에 기절해 버렸고, 그런 사이에 머리카락은 다 없어지고 얼굴과 옷과 피부가 시커멓게 그을린 엄마가 밭에서 달려왔는데 남자들도 감히 들지 못하던 그 기둥을 들어 옮기더니 동생을 구출했다는 거지요. 그날 밤 그 어머니는 화상을 입은 그것 때문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시간 후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중상을 입은 이 어머니가 어떻게 그 무거운 기둥을 들어 옮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랑의 힘이 만든 기적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남자도 들지 못하는 것을 그 어머니, 연약한 엄마가 그걸 옮길 수 있다. 그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의 힘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뭡니까?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그 말이 뭘까요? 사랑의 힘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엄마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사랑의 힘이 있기 까닭에 기적도 이루어내고 그 어떤 이성도 감당해야 할 감당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이 거기 있고, 어떤 환난도 이겨내는 기적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제하는 마음, 옛 성경에 보면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RSV 성경에 보면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조절, 그래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 비하여서 월등한 자기 조절, 또 자기의 통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가 뭐예요? 9번째 열매가 절제 열매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절제를 못한다? 이거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알고 그 나무로 아는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절제라고 하는 자기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내 기분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내 감정, 욱하는 감정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NIV의 성경에 보면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드, your hear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보디가드, 가드,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keep your heart.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지요. 절제할 줄 알고. 여러분, 버럭버럭 화내고 버럭버럭 성질내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분노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인도 저지르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 절제함으로 두려움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아멘? 이게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외부에로부터 오는 어떤 데미지도 내가 당할 때 나를 잘 조절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두려움보다 더 크게 있어야 될 요소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되어 있는데, 카리스마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또 훈련이나 아니면 재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라고 하는 선물이 무언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불변, 영분변, 그 다음에 방언, 또 방언의 통역,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목사에게만 특별히 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하나님은 골고루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방언도 받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으시고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통역의 은사도 받으시고 그리고 지혜의 은사도 받으시고 받을 은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이 땅에서 나약한 존재로 살지 말고, 미련한 존재로 살지 말고, 어리석은 존재로 살지 말고 은사를 받아서 지혜의 사람으로 살고 지식의 사람으로 살고 능력의 사람으로 살고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하고 소금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선물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만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루면서 이 나라 민족의 동반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의 동반자의 사명을 뭘로 감당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내 심령을 부흥시킴으로, 부흥된 내 믿음과 신앙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열망,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반자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간이지요. 북미 대화, 2차 대화가 열려지는 주간이고요. 또 그 목요일은 3.1절입니다. 금요일인가요? 네, 3.1절이죠. 그것도 100주년. 여러분, 100년 전에 하나님이 민족의 염원이었던 뭡니까? 해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00년 이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민족의 열망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받아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은 바로 평화의 통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고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사와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동반자로서 평화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